빌푸르드 게브하르트가 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래, 너가 깊이 잠자고 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단다. 소방서 아저씨들은 깨어있고 신문사에서는 내일 배달할 신문이 만들어지며 빵 가게에서는 내일 아침에 사람들이 먹을 빵이 구워진단다. 그리고 나무들은 밤에 꽃을 피우는 준비를 하고 잎들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한단다.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하여 분명히 햇빛이 비치는 낮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밤도 있어야 합니다. 밤이 없이 이 세상이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낮과 밤만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서는 인생의 걸음을 걷는 사람들에게 밤과 낮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낮은 대개 어떤 때 사용하는가 하면 평안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 이때를 낮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길에는 낮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밤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낮과 밤이 있고 이 세상에도 성경이 말씀하는 낮과 밤은 분명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낮과 밤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겠습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낮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밤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 말씀에는 모든 낮과 밤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욥기입니다. 욥이 당하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먼저 가장 누가 그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욥이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니까 저렇게 잘 믿음 생활하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고난을 줘보십시오. 믿음 생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꾀를 부려서 하나님께 욥에게 인생의 밤을 한번 줘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욥의 인생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대부분의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욥의 인생의 밤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밤을 창조하셨거나 허락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 오늘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낮이 보이지요. 햇빛이 내리쬐는 낮이, 어두운 밤도 보이지요. 그처럼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눈을 열어 밤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좀 활짝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앞절과 뒷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서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정말 아멘입니다. 보십시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진심으로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도 고쳐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의 사건의 밤은 참으로 큰 두려움과 어려움도 있고 조심해야 되기도 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기도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수첩을 펴놓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도 다가온 것은 저 말씀이 생각났고 내가 먼저 정말 회개해야 하고 성암교회가 회개해야 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여십시오. 이 밤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깊이 전인격에 무릎을 꿇고 나의 이기성을 버리고 나를 온전히 성령으로 버리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개인적으로 건강을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와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와 같은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약하겠지만 바울이 얼마나 힘든 고통의 밤이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설교하다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간질병자입니다. 얼마나 큰 인생의 밤이었어요.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3번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순교할 때까지 지고 갔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수첩을 들고 수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길에는 낮이 있지만 밤도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회개일 수도 있고 연단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 밤에 붙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신월 삼동에도 생겼다 하고 화곡 육동에도 생겼다 그러니까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환하게 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은혜를 개인과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데 선하고 전능하신데 왜 인생의 밤을 주십니까? 인생의 밤을 주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인 황인희 교수가 쓴 글입니다. 병천 아우네 지역에 가면 순댓집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곳에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이웃 사람들이 그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권유를 했대요. 큰 집을 지어서 손님들을 많이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이러합니다. 저희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순대를 만들기 위하여 대량 생산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초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의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선대로부터 전수받은 순대 만드는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장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실로 그 주인에게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존경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미혹되지 않았습니다. 첫 열정을 가지고 언제나 같은 재료로 순대를 만들어 지금도 장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봅시다. 욥은 우수탕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을 정결케 하여 매일 아침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에 동풍이 불어서 10남매가 깔려 죽어버립니다. 몸에는 심각한 피부병으로 기왓장으로 긁고 있습니다. 함께 있던 아내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계속해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너가 그렇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고발합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나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 세 친구가 지나간 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9절과 10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학대를 당합니다. 견딜 수 없어 부르짖습니다. 권력의 힘에 의해서 눌려 소리를 치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한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는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원망의 소리와 부르짖음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엘리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엘리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욥을 겨누어서 말한 겁니다. 욥이 분명히 죄 때문에 이런 인생의 밤이 오지 않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욥은 여러 군데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 말과 똑같아요. 욥기 24장 12절의 욥의 부르짖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욥은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저 큰 고난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는데 상한 자가 부르짖은데 하나님 왜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 없이 인생의 밤을 지나갔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욥은 읽어보십시오. 여러 군데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말을 엘리후가 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물론 욥의 신앙은 대단합니다. 제가 만약 욥쯤 되었다면 욥보다 훨씬 더 많이 원망했을 겁니다. 욥보다도 더 못한 인생의 밤을 제가 겪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그때도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제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엘리후가 욥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요.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욥, 당신은 돈 많고 부자일 때는, 자녀들이 10남매가 잘 건강하게 자랄 때는 매일 아침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얼마나 감사했느냐? 너 지금 그거 하고 있느냐?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밤에 코로나 때문이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인생의 밤에 내 첫 신앙의 열정, 내가 가장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깊이 기도하던 그때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엘리후의 말 속에 있습니다. 욥의 회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회개했습니다. 마지막 42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들, 저 욥이 왜 저기서 회개했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않는 말을 뱉었습니다. 알지도 못한 말을 하나님께 뱉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회개의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 번제를 드릴 때 첫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진정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봅니다. 욥의 회개는 고난의 밤을 지나면서 처음 믿음의 열정을 온전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욥이 저 첫 열정의 믿음을 회복하고 나서는 어떤 그 앞에 인생의 밤이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열심을 내었던 그 첫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않는 인생의 밤이 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잇는 사람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는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바짝 엎드려서 겸손히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 근데 그 베드로가 그때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3번이나 예수 부인한. 더 결정적인 잘못은 부활한 주님 만났는데도 다른 제자들 이끌고 또 바다에 가서 고기 잡습니다. 역시 그때도 베드로의 인생의 방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153마리의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사건 이후에 왜 예수님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신앙 회복하는, 그 첫 열정 회복하는. 베드로는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이 밤에 우리의 가장 열심히 있었던 첫 열정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인생의 밤을 겪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 적이 있습니까? 모세와 아브라함, 요셉과 다윗, 다니엘과 바울 다 인생의 밤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밤을 통과한 그들은 첫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단 한 사람, 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궁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저절로 왕이 되고 아버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여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밤이 없었습니다. 그 인생은 결국 밤을 거치지 않아 점점 더 첫 번째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상을 섬기고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낮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의 밤, 또 세상의 밤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나 허락하셨습니다. 왜 이 밤을 주십니까? 처음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인생의 밤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인생의 밤은 하나님이 믿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시는 은혜라면 우리가 그 인생의 밤에 어떻게 응답해야 첫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두 손자가 있습니다. 작년에 집사람이 가서 둘에게 다 자전거를 사줬어요. 처음 자전거를 사주었더니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녁 때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감사해요. 둘 다 저녁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그 말이 없어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전거만 좋은 거예요. 이제 할머니에게 고맙다 감사다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너 왜 이제는 할머니에게 고맙다 감사다 말을 하지 않느냐? 아무 대답을 안 하더래요. 할머니가 매우 섭섭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첫째 손자의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새 자전거. 울고 야단이 났대요. 엄마에게 아무리 사달라고 졸라도 안 사주는 거예요. 드디어 할머니에게 전화.
할머니 다시 사주면 안 돼? 안 돼. 너가 주야에 잃어버렸어. 내가 안 사줘. 그러다가 매일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가면 사줄게. 그랬더니요, 할머니 아직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도 할머니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자전거 빨리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의논하기로는 우리가 빨리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사줬습니다. 여러분들, 그 손자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진정 우리가 인생의 밤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믿음의 열정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손자와 같이 감사하며 주면 감사하고 잃어버리면 또 달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하여 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요,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해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밤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 기도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곧 엘리후가 욥을 겨냥하여 한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밤에, 이 밤에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영이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밤에 노래해야 됩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죠. 이 밤에 기뻐해야 됩니다. 이 밤에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전인격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겁니다. 내 거 없습니다. 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것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깊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감람산에 가서 주님 무엇 하십니까? 주님의 핏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시는 길.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잡수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찬미하셨습니다. 찬양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에 복음 증거하러 갔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냈다는 이유로 39도의 태장을 받고 쇠사슬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쓰였겠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한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3번씩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 밤에 노래하지 못했습니다.
엘리후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인생의 밤에 욥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노래는커녕 원망만 제게 가득 찼으니 제가 욥보다 훨씬 못하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그 은혜 앞에 섭시다. 물어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시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지하시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시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아시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죠? 그 선하신 뜻을 알고 깊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밤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합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주님의 감사의 노래는 십자가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고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노래는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의 노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만 능력이 아니라 간수장이 회개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밤에 넘어지면 성령의 능력 없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들은 결코 능력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인생의 낮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밤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나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으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그릇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첫사랑, 첫 열정, 첫 믿음, 가장 좋았던 믿음을 회복하여 내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역사가 이 밤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저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여러분들 속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진정 엘리후의 말을 순종하여 다니엘과 같이 되면, 바울과 실라처럼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새아침에 큰 기쁨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내 이기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열정이 있던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그 응답이 새롭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밤에 깊이 기도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그때 평생의 은혜를 주시며 아침에 큰 기쁨의 은혜와 위로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밤에, 이 밤에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